예,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어떤 구속받는 것을 옷으로 이렇게 가림을 받거나 옷을 갖추어 입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런 의미 부여를 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음을 보고 부끄러워서 이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치마로 이렇게 가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3장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입혀서 이렇게 하신 것, 그거를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는 뭐 원시 복음이다 뭐 이런 말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갖춰 입는 것을 이렇게 복음, 즉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구속의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데, 옷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하네요. 자, 그러면 옷을 왜 이렇게 옷을 표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건을 표현할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할게요. 제가 그 카톡에도 보내드렸는데 그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의 옷으로 이렇게 입히시는 음, 옷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의를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하기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혀 있는 것을 이제 벗기고 새로운 깨끗한 새 옷을 이렇게 입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옷과 관련된 구절들은 참 많습니다. 많으니까 왜 이렇게 옷을 표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옷이라는 것은 결국엔 옷을 말하는 것으로 기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저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시죠. 성경에 아담 하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하고 그 다음에 가죽옷이 나오는데 어, 무화과 옷을 잎으로 만든 그 옷을 갖다 벗기시고 그 가죽옷으로 입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한 생명이 희생이 돼서 나온 것이 가죽옷이에요. 저는 이제 이 가죽옷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한테 직접 오시기 위해서 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오시고 난 이후에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이제는 그가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옷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다. 이런 말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에서 아까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장에, 아니 6장에 보면 6장 1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옷자락으로 성전을 갖다가 덮을 정도로 가득했다. 이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주님께서 인간한테 직접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한테 직접 찾아와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살려주시는 그 말씀이 되신 그 하나님을 가지고서로 예표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간이라는 건 자신도 모르게 어떤 형상을 생각하고 그 형상이 자기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덮인 나의 모든 허물이 덮임을 받는다 또는 씻겨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우선 옷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존재성, 즉 그의 어떤 소속이 어디고 그의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있죠. 대부분 이제 큰 대부분 옷은 평상복이 아니고 군인들 같으면 제복이고 또 왕의 신하이면 그 간복이 있고 그래서 그런 옷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 소속에 무슨 직을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그 제사장들도 제의를 위했을 때는 그 제의에 필요한 옷을 갖추어 입지만 그 평상시에 바깥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평상복으로 이렇게 갈아입는 것을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제의를 이렇게 집행하는 제사장이지만 그 역시 여전히 일반인과 똑같은 어떤 죄인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평상복을 입는 것과 제의를 이렇게 수행할 때 이렇게 갖추어 입는 옷의 어떤 구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그의 어떤 신분과 역할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옷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인격이 표현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겉옷만 번지르하게 입는 것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속옷과 겉옷을 잘 갖춰 입는 어떤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옷과 겉옷을 잘 갖추어 입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어떤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과 어떤 것인가 이런 거와 이제 우리가 매칭시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온전한 어떤 새 생명으로서의 어떤 거듭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새로운 생명과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과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갖추어 입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은 옛사람의 어떤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고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로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새롭게 입은 그런 자들은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인데 그 영화롭게 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부들이 그 세마포 옷을 흰 세마포 옷을 다 갖춰 입죠. 그런 거에 마찬가지고 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를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 속으로 이렇게 덧입는 어떤 문제와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기의 어떤 행실과 행위를 이렇게 정결케 하고 어, 분명을 방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에서 좀 잃지 말고 갖추어야 될 모양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 말씀은 요 정도로 하고 또 요거와 관련해서 또 증거 주실 분 듣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 하면, 가죽옷으로 입고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하는 저기가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섯되는 그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알고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저게 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속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벗은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는 것은 자기들의 그 모습,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져 갖고 자기들의 벗은 모습이 그대로 보여졌고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또 숨었다 그렇게까지도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어떠함이라고 보여진 그 상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 땅의 흙으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이제 거기다가 생기 숨을 불어 넣으시니 성령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지도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없었다. 그런 상태였고 그런데다가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안개는 아무 쓸모없는 황폐한 땅의 기운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개라는 것은 시야를 가리고 또 분별할 수도 없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 거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지어서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셔 갖고서는 이제 산혼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그러고는 생명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그거는 가운데 있는 선악나무나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했지만 뱀의 유혹으로 해서 선악과를 먹었지요. 그러고 나서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모습들을 본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저기를 해서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저주를 하시고 그러고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가죽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생명나무를 그러고 나서는 그 가죽옷을 입혀준 저기는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뒤로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원의 땅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제가 얘기를 했듯이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안개만 올라오는 그런 땅을 갈아서 쓸 수 있는 쓸모 있는 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다. 그것이 구속의 길이다 하는 것으로 보여주시 않았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결국은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또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듯이 결국은 그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짐승들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에 짐승으로 쓰시고 거기에서 구속이라는 것을 하시는, 그러니까는 그 용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음으로써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인데 결국 그 가죽옷이라는 것이 레위기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하는 것이 예표가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봐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온 가죽옷의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죽옷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변천을 했는가, 그것이 결국은 구속을 입고 가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길에만 그치지 않고 또 이제 다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산자가 되는 그러한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는 의미로서 가죽옷의 실제는 구약에서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짐승을 대신하는 모형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둘째 아담인 인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또한 진리의 영으로 다시 부활하시어서 그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은 순종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러한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해를 하고 또 인식을 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고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가리움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땅을 갈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과정까지의 그것이 가리움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 가리움을 받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서부터 좀 볼게요. 에스겔서 16장에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고 자라고 힘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에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여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물로 너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는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금고리를 손에 끼우고 목걸이를 걸게 걸었고 그렇게 주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벌거숭이 같은 그 옷을 입지 않는 이게 옛사람의 상태죠. 이 주님이 이렇게 옷을 입히고 벌거벗은 안몸이었는데 그 옷을 입히고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더러운 것을 씻어가지고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음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이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음행하였나니 이런 일이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장색을 장색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음식을 곧 고운 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서 베풀며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을 주님이 드러내신 거잖아요. 이게 에베소서 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의 거룩한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신 말씀이고 이게 골로새서도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함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잖아요. 계시록 한 군데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계시록 19장에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볼게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시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볼게요. 마지막에는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기는 자로
그리스의 주님의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여기 계시록의 말씀에는 이제 보석 옷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우리가 구속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제 완전하고 온전케 된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대략 오늘 옷을 입는 것과 관련해서 구속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이거는 스스로 입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오늘날 종교적 행습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갖추어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가리는 그런 그 비견이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가죽 옷을 입는 것은 결국에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어떤 인도와 보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 즉 옛사람, 그 구습이라고 아까 먼저 에베소서에서 말했고 골로새서는 옛사람의 행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옛자를 처리하고 세자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는 건데, 그 지음은 뭘로 받느냐? 아까 이제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면 하나님의 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옷을 갖춰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을 옷으로 입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제님이 어떤 보충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벨의 제물과 가인과 아벨이 같은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연락을 하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제물을 받는 여부가 가인과 아벨 사람의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그들이 드린 제물의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논해 보면 좋겠고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땅의 소산을 드리는 것과 양의 첫 새끼로 기름을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그 아벨 같은 경우에는 첫 새끼에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가죽옷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렇게 증거 말씀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 형제님을 통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예전교회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그런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양새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준 가죽옷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지나친 비약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 난아조에 보면은 어둠이라고 돼 있죠. 어둠. 그러니까 소유를 얻었다라는 뜻이 있고,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 또는 없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가인이건 아벨이건 저는 이제 그 이름의 뜻에서 뭔가를 찾는 것보다도, 가인은 땅의 것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그 땅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9절서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묻이 뭘로 가려져 있었냐면은
천하의 물로 가려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인간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묻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히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다에 가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땅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죠.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그 땅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천연적인 인간의 그 흙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3절, 4장 10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저주받은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옛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모든 옛사람의 그 행위나 뭐나 할 것 없이 애발산 저주가 흐르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알고 보면 가죽옷의 비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에서 보면 21장 22절. 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린 양의 기록된 생명책 안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 새끼라는 건 어린 양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기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 기름은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이 갑자기 그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에서 보면 2장 19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기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씨라는 것은 창세기 성경 그 창세기에서 보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각종 채소들이 나게 하셨는데 그 씨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생명이나 말씀을 가리키지만 씨는 생명 피 흘림이 없은즉 배들의 사면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러면 씨는 곧 생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죽으시려고 입으셨는데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려고 입으셨는데 그게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라.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뼈는 주축이 되는 선지자들을 의미하거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살은 성경에서 보면은 백성들을 의미하거나 아니면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아벨이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그 살려주는 영이 기름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어,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물을 받냐 아니면은 여기 질문에서도 제물이냐 사람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을 지어서 실패를 하시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과 또 가인은 장남이고 아벨은 이제 차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구속사에 적용이 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축을 하고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등장이 되는 것이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 항상 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또 우리 스스로도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의 그 첫사람은 다 무너지고 새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 과정이 첫 것은 다 패해져야 되는 것이고 둘째 것이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정리된 말씀을 좀 전달을 하면요. 우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첫 번째 사람으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아마 배웠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담과
가인과 아벨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인으로 이렇게 등용되는 사람인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림으로 그걸로 이제 그 죄인의 죄를 속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으로 이제 제물을 드린 것인데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드리거나 옛사람인 상태에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 드림의 어떤 형태를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랑과 제물이 별도로 놓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우선 가인이 드린 제사 제물을 보면 우선 뭐 땅의 소산이라는 거, 저주받은 땅의 소산이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인은 자기 스스로 땅을 경작해서 자기 땀을 흘려서 스스로 힘으로 얻은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아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축을 한다라는 것은 풀도 하나님이 내주신 거고 그 풀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뭐 단비를 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순수히 하나님의 어떤 공덕에 의해서 자신이 얻게 된 그 소산을 드리는 것이 이제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인처럼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가 얻은 것들,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드리고 나서는 뿌듯해해요. 그렇지만은 아벨같이 자기의 힘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렇게 드릴 때에는 그냥 그런 하나님의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뿌듯할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오늘날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전히 드리는 것과 종교인들이 드리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이 이 가인과 아벨 제사로부터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가인은 어둠이라고 그랬고 뭐 아벨은 이제 허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벨의 어떤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수하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드리는 그 드림에 있어서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이런 육신의 어떤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벨을 왜 허무라고 했을까? 그래서 어째 보면 아벨의 죽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한 번은 당할 그런 어떤 죽음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해 보면은 육신은 죽이되 영과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벨의 어떤 죽음 자체는 가인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어떤 승리자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는 죽였지만 그들의 어떤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승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완전한 패배자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아벨을 허무라고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무튼 그런 육신에 썩어질 것을 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의 어떤 포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벨의 어떤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와 이런 게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드린다, 뭐 이렇게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레이기나 이런 데 보면 기름과 피는 하나님에 속한 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먹거나 뭐 하지 마라, 취하지 말아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과 피 같은 경우에는 순전한 아까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고 기름은 씨라고 그랬는데
기름이 씨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합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면 육신에 걸쳤던 것들을 죽음을 당하면서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다 이렇게 남기고 갔죠. 그래서 이제 겉옷을 보면은 이제 그것을 막 찢어서 이렇게 군병들이 나가지요. 그런데 이제 속옷은 호지 않은 옷이라 그거는 이렇게 나누는 게 이렇게 찢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취할 자를 이렇게 제비 뽑아서 이렇게 취할 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어떤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서 아, 아벨이 이렇게 죽으면서 이렇게 남긴 것은 양들이니까 양들의 어떤 가죽옷이나 가죽이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겉옷이나 속옷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앞서서 우리가 다뤘던 옷을 입는 문제와 같이 그렇게 그 어떤 구속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 양 새끼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가죽옷을 입히는 일에 참여하는 아벨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맞겠다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겉옷은 찢어서 나누는데 속옷은 이렇게 어, 그 뽑을 자를 제비 뽑아서 이렇게 취할 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이유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온전한 구속을 이루는 것은 겉옷과 속옷을 다 같이 입어야 되는데 겉옷을 이렇게 나눠서 가지는 것은 네 쪽이 냈으면 네 명이 입었을 것이고 뭐 열 쪽을 냈으면 열 명이 이제 입었겠죠. 그러니까 겉모양을 취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호지하는 그 속옷을 입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이런 신앙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아벨의 어떤 양 새끼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기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죽옷을 입히는 이런 구속에 이렇게 참여자의 어떤 모습으로 또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이제 아벨은 온전히 예수님의 어떤 상징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드린다. 이게 출애굽기도 여기저기 많이 나왔어요. 근데 민수기 한 군데만 볼게요.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내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을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어요. 기름이랑. 그리고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여기서 그 민수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게 오른쪽 가슴과 아니 그 여기 가서 고기는 내가 돌릴지니 흔든 가슴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을 흔든 가슴이라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고 든 뒷다리는 그 승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 저기 아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가인은 아까 형제님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점검을 했잖아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없으면은 완전하면 이제 죽이는 것이잖아요. 이게 구약에서도 보면은 짐승을 끌고 오면은 그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 점검을 해요. 그런 다음에 죽이잖아요. 이게 구약의 짐승은 이제 예표요 그림자기 때문에 신약의 주님을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것을 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뇌인들이 그 주님의 이것을 먹게 되는데 이게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은 그 가슴이라는 거 부활이니까 이제 뒷다리는 승천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시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음식이라는 것은 지금 신약에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아까 그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랑 다 봤지만 그래 주님이 그런 생명 양식을 먹고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면 이게 주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의 그 옷으로 그 세마포로 이제 그 아까 계시록에 읽었었던 것처럼 이렇게 옷 입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보면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은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왔는데 내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을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땅이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 마지막엔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그 여기서는 이제 7절에서는 이제 그 믿는 자들의 참으로 믿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8절에서는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된다는 것은 이제 가인의 길을 행하는 그런 자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말씀도 마태복음에 네 밭이 나오잖아요. 뭐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도 있고 좋은 밭이 네 밭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는 유다서에서 많이 나와요.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은 이제 그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그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땅의 소산인 곡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소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서 먹는 만나를 거치고 그 땅의 소산을 얻어서 이렇게 취하여 먹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이라는 것도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된 땅이니까 거기는 이제 저주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저주의 땅과 축복의 땅으로 이렇게 나뉘는 어떤 것이니까 거기에서 얻은 어떤 소산으로 소재를 드리는 것과
그거를 이제 자기 어떤 음식으로 취하는 거 이런 것들과 이렇게 오늘 가인이 이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약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옷들을 이렇게 나누어 입는 것과 호지 않는 옷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입는 옷이 있는데 그 호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입는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상태를 보지 않는 옷을 입은 상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님께서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주제하고 두 번째 주제 약간 연결성도 있기는 한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지. 예. 뭐 말씀에 꼭 내가 참여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그러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한테 맡겨놨으니까 잘들 해나가시면 된다. 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고요. 뭐 꼭 데모는 많이 해놨는데 뭐 참여를 하자면 옛사람의 몸은 예, 시체가 입는 수의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죽은 자가 입는 옷을 입는데 그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이 옷을 입은 것이죠. 새 사람의 그 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의의 옷, 그것은 또 빛의 옷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옷으로 상징하니까 옛사람의 몸은 낡고 언두더기 옷을 걸친 것으로 옛사람의 몸을 입은 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두 가지를 대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사람이 문제냐 제물이 문제냐 이제 질문 내용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 같아요. 그 사람과 제물, 제사장, 성전은 같은 거예요. 아벨이 곧 성전이고 가인도 성전인데 가인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인 뭐 사마리아 산당이나 예루살렘 신전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신약에는 표현이 되었고 아벨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거든요.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가인의 제물이라는 건 유대교인들 자신이 성전일 뿐 아니라 그들이 제물도 되는데 그 제물은 짐승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뭐 짐승 가죽으로 덮어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구약적인 제사법이잖아요. 번제 제사의 특징은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그 번제 제물의 가죽을 갖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 성전은 해달이 가죽으로 맨 성전의 덮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전이라는 것은 옷은 희곡은 세마포시다 표현을 이렇게 해놓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가죽으로 만약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덮개를 가죽으로 덮었다 그러면 그건 영원한 하나님 집이 아닌 거죠. 새 하늘이 곧 영원한 하나님 성전의 덮개니까 하늘이 땅을 덮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가인의 제사법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제사법,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 그 제사법을 가르쳐 주실 그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제사를 할 거냐, 종교 의식을 행할 거냐. 예. 그래서 120명이 주님의 구속을 예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다락방에서의 그 제사 예배 모임과 수많은 그 율법 종교를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종교 의식을 이렇게 행하고 거창하게 하는 그런 것과 이제 대비하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될 거라 생각돼요. 가인, 아벨 이 두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아담 부부의 두 아들로 이렇게 상징화해서 얘기를 했지만 다 제사장인데 율법 제도 안에서의 율법 제사장이냐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세우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대표성을 갖는 두 사람이죠. 가인은 육에 속한 모든 예배자들의 대표, 아벨은 영적 예배를 하는 모든 참지자들의 대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간략하고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칩니다.